제가 최근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주 안에 장례를 2번이나 치렀습니다. 제 개인적인 장례는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어머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주중에도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 권사님의 삶을 잠깐 들었습니다. 항상 그 마지막 때에는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잠깐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니다. 이남 이녀 두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참 귀하게 잘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1973년도, 74년도 그때의 아버님께서 저희 동역자 그 목사님 아버님께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혼자 사남매를 키우신 거를 상상을 해봤어요.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서 권사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삶을 마감했다지만 새로운 출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출발.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삶을 이제 자녀들이 본받거나 또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일들을 하시겠죠. 그럼 그분들 또한 나이가 꽤 되셨거든요. 97세였어요. 권사님이 97세였는데 자녀분들도 나이가 꽤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또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예를 들면 또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좀 감당하는 목회자가 됐다 해서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울까? 아니면 삶이 자녀도 없을 수도 있고 정말로 죽어라고 충성되게 그냥 주님 나라 일만 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그 삶이 아름다울까?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10절. 자, 시작. 자,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어떻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정말 옥에 갇혀서. 왜 옥에 갇혔냐면 그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한 거죠. 분노해서 왕이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은 주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옥에 가뒀는데 마침 그 자기가 아내로 삼은 동생의 아내죠. 그 아내가 딸이 있었는데 그 잔치를 열었는데 그 딸에게 이 왕이 실언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딸이 너무 예쁘고 춤도 추고 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네가 요구한 걸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우리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죠? 했더니 요한의 목을 베라고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어요. 왕의 입장이 곤란해졌죠. 그러나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킨 거예요. 자,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삶 이게 아름답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풍요로운 거지 경제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삶만 아름답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영원한 나라 이 한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사실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는 거? 이거 내가 내려놔야겠다. 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 지체들이 많아지는 거?
사실 생각하지만 이걸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냥 준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을 보고 그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단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삶이 마감을 이렇게 죽음을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인가 뭘 준비했나 그는 그래서 그 삶이 왜 아름다운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됨이라는 것은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명이 뭐였냐면 그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어떤 누군가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예언과 성취를 잇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확실히 오셨죠.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을 잇는 그 선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자기는 일찌감치 사명도 발견하고 그 후회 없이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르심에 자기가 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좀 완벽하게 그래도 삶을 산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주님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의심 섞인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자기 사명이 분명히 뭔지를 알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던 거죠. 이게 완전하게 사명 따라 혼자 잘 살아갔다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런 믿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신 분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나 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면 저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발견했어도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런 사명. 그 다음 시즌에는 내가 또 다른 이런 나이에는 또 이런 사명?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삶은 언제 마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직접적으로 이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소식을 들었고 저 또한 시간 날 때 중보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한 연배가 2년 정도, 1년 정도 위니까 또래죠. 근데 그분께서 지금 이제 50대인데 위에 암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동료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사모님이 일단 생각났고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7, 80대까지 열심히 말씀 전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뭐 아름다운 삶일까? 그거는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잘 준비된 삶을 사신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자기 사명을 그냥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이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뭘까?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준비되면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자기를 따르지 않아도 그게 주님 명령이라 그냥 외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냥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명, 내가 이 사명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띠고 음식에 메뚜기와 석청, 음식은 그렇게 먹었다는 것은 옛날 선지자들의 삶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 집도 없고 그렇잖아요. 옷도 뭐 화려하게 입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뭐 입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도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경건한 생활을 쭉 할 때 사명을 발견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생활을 쭉 할 때 사명을 발견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이라고 해서 이제 완벽하게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발견하려면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가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안에 과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는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나태한지 몰라요. 게으른지 몰라요. 그리고서 나 좀 사명 좀 말씀해 주시면 나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끔찍도 안 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물론 기도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과 같이 갈 때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그것을 자꾸 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가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준비됨이에요. 우리가 준비된다는 거,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내가 경건한 생활을 이 땅 가운데 한시적인 이 기간 안에 내가 경건한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 다음 3장 다음에 나오는 게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에요. 왜 그 다음에 이 광야 시험이 나왔을까? 성령께서 그분을 잡아 끄셨어요. 그리고 시험대에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냥 멀쩡할 때 세운 게 아니라 40일 밤낮을 굶주리게 해서 세웠어요. 그때 사탄이 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맨 처음에는 이제 돌들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라고 하고, 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받아줄 거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전하면 이 천하 만국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으라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유혹했지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한테 엎드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했는데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엎드려 그분께만 절하라. 이렇게 10계명 중에서도 그 1계명 가지고 이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건 생활의 핵심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독자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공격했던 게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사탄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시험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진 시험거리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경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됨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재미난 일이 생겨요. 제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런 걸 외친다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모여들어요.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베풀 때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침례 요한이 누구길래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와서 이 침례를 받는 걸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는데 와서 그들이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이 있었어요. 누가 온다고? 엘리야가 선지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그 율법을 이어왔기 때문에 구전으로도 입으로도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들의 중심을 오히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물로 침례를 준다고 예수님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 이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피상적인 회개예요. 그냥 겉껍데기. 이거를 제가 다른 말로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치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죄가 없이 그냥 깨끗해진 것처럼 이 마음은 아무 상관없이 삶은 변화도 없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와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과 불은 뭘까? 이 성령은 말 그대로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침례를 주시는 거죠. 그럼 불은 뭡니까? 불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맥상 이 불은 심판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불에 태우리라라는 것처럼 이 불은 심판자임을, 권능의 하나님과 심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피상적인 형식적인 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나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제로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회개가 막 터져 나오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다른 해석으로 하면 소멸,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신다는 거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신다는 것.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물과 침례를 받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은 깨끗함으로 변화되어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의식, 이 정신세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곡과 쭉정이, 저와 여러분은 알곡과 쭉정이 중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쭉정이에 포함됐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거예요. 의식은 형식적으로 행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했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했어.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근데 삶은 엉터리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냥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이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의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충만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침례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정말로 엄한 이런 충고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만나는 그날을 준비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이루려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해진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지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죠. 나는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해진 그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때 오면 좋죠. 근데 내 때 안 온다고 우리가 준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준비된 삶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뭔가 모으고 막 쌓아나가고 이루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 한시적인 인생은 그냥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 약속을, 예언을 붙들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가 먼저 지금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상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자던 자들이 언젠가 깨어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어요. 그거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네들이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왜? 너네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의 형상이 있듯이, 육체의 형상이 있듯이 영의 형상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와 같이 변화된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아름다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너무 목표의식을 갖고 뭔가 이루고 뭘 막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내가 준비되는 거구나. 나 이렇게 준비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내 사명 다하는 것이 내가 준비하는 거구나.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내 준비됨이구나. 내가 준비되면 내가 회개하고 의인으로 말씀해 주시니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구나. 이것이 준비됨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시록 21장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바로 준비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생명나무에도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서 준비됨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나가면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내가 회개한 존재로 의인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말 깨끗함으로 그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 주님 만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될 삶이 우리도 한시적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준비된 삶을